오늘 민수기 30장의 말씀은 이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 이 하나님께 하는 자발적인 약속을 이 서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서원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이 야곱과 이 한나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이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던 중 이 베델에서 이 잠을 잠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서원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나는 어떤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나요? 자녀를 주시면, 자녀가 없어서 항상 그 번뇌하고 고민하던 이 한나였는데,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드렸죠. 그리고 그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이 한나가 지키면서 자신의 아들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30장,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한번 나눠보자면 1절과 2절의 한 부분, 그리고 3절과 마지막 16절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은 특별히 이 서원에 대한 이 가장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남자에 대한 서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3절과 16절의 말씀은 여자의 서원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지칭하는 말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해석을 할 때 남자 여자를 포함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해석도 맞는데요. 그런데 이 원어 성경, 이 히브리 원문에서의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이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이시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시는 남자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남자에 대한 서원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1절과 2절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자들은 서원한 것을 깨트리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남자들이 서원한,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절부터 16절의 이 말씀, 특별히 여자들의 서원에 관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여자의 경우는 남자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3절부터 16절까지 여자의 서원에 대한 내용 다루는 그 내용 안에는 크게 4가지로 서로 다른 이 상황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자가 결혼하기 전 미혼일 때에 서원한 경우를 다루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혼일 때 서원한 것을 결혼 후에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마지막 4번째로는 결혼한 여자가 서원을 한 경우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여자의 서원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내용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남자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합당하지만 여자들에게는 그 서원을 무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또한 과도한 의욕과 무리한 욕심으로 인해서 경솔하게 서원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먼저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결혼 전에 미혼일 때 서원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 전 미혼일 때 서원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그 서원한 내용을 들었을 때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의 내용을 이행하고 지켜야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그때에 그 서원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을 무효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경우였죠. 결혼 전에 미혼일 때에 서원한 것을 결혼 후에 결혼하게 될 그 남편에 대해 남편께 그 말을 하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6절과 8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죠. 결혼 전에 서원을 했지만 그 이행을 미루다 결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남편을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그 서원의 내용을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은 그 서원을 지켜야 하지만, 만약에 그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을 무효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한 것을 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경우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그 서원한 서약을 깨트리지 말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남편이나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의 경우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경우이죠. 결혼을 한 여자가 서원한 경우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미 결혼한 여자가 서원을 할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서원한 내용을 들었을 때 남편이 침묵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한 내용을 지켜야 하지만,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그 서원을 없었던 걸로 무효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의 경우, 이 결혼한 후에 결혼한 여인이 서원을 한 경우 남편의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구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경우입니다. 한나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자녀가 없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아들을 주시고 난 후에 그녀가 그 약속을, 하나님께 대한 그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 남편인 엘가나의 허락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뒤쪽으로 좀 넘어가 보셔서 사무엘상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매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지금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 엘가나가 이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실로에 있는 그 회당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한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나가 그때 남편에게 자기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젖된 후에는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집에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자신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이때 엘가나에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23절에 보시면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한마디로 한나가 서원한 그것에 동의하고 허락하는 내용을 23절의 초반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엘가나가. 이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수기서의 30장의 지금 네 번째 경우죠. 결혼한 여인이 서원한 경우 그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서 그것을 이행하게 된다라는 이 내용을 지금 이 한나와 엘가나가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0장의 서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살펴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서원에 대한 이 말씀, 특별히 여자의 서원에 관한 말씀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서원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자가 서원한 경우 반드시 혼인의 여부를 따라서 미혼일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에게, 기혼일 경우 결혼을 한 경우에는 그녀의 남편에게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혹은 남편이 그 서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서원에 대하여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종속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 혹은 아버지 혹은 남편을 통해서 그것을 서원을 사해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 오늘 이 민수기서의 이 30장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남자는 그래도 여자 위에 있구나,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기 때문에 종속적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받는다면 이 말씀을 좀 오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지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조화롭고 화평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의 반대를 무시하고 남편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행되는 서원을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서원하였다면 그것에 대하여 부모가 동의할 때, 부모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에 그 서원은 주님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동의하지 않고 부모가 원치 않는 대로 그것을 무시하고 막 밀고 나가서 그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라고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괜찮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혹은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하면서까지 이행하는 서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원한 것을 사하여 주시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드리는 것을 받으셔요. 기쁘게 드리는 거. 마지못해 드리거나 안 드리면은 벌 받으니까 이렇게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백성들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할 때에도 다툼과 시비가 없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툼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서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너 나한테 서원해야 돼. 너 그 아들을 나에게 드려야 돼. 너 너의 가진 재물을 나에게 바쳐야 돼. 주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서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가 드리겠다고 하는데
주변의 남편과 부모가 반대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온전케 한 상태에서 화합과 화평과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주님은 그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서원의 이행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나 남편의 동의가 없다면 그걸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다, 안 바쳐도 된다, 내가 언제 그거 바치라고 했냐, 자발적으로 바치려면 기쁘게 드려야 된다, 즉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아무리 우리가 서원을 약속한들 만약에 부모나 혹은 남편의 동의가 없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아니야,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 물론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당연히 깨트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주변의 관계들이 다 무너뜨리고 깨트리면서 무시하면서까지 그것을 드리는 것은 주님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이렇게 가르치지가 않아요. 이단 사이비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께 대한 서원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반대한다면 그것을 무시하고 지키라고 가르치는 게 이단 사이비예요. 그거를 악한 영의 역사로 해석을 그냥 단순 논리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남편의 방해와 부모의 방해를 이기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속이면서 가정과 가족을 저버리도록 하는 게 이단 사이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젊은 청년들을 미혹할 때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진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 그리고 모든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끊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믿는 잘못된 그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결과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섬기면 돼, 그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과정을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좀 거짓말해도 괜찮아, 부모 거역해도 괜찮아, 관계 무너져도 괜찮아. 왜?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이렇게 잘못된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많은 젊은 청년들,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 자매 모든 관계를 끊고 그렇게 자기들의 세계만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서원과 그런 약속의 지킴 이행을 주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분명하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더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남편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 그것이 지켜질 때 주님은 비로소 그 서원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한나가 자신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소원을 남편인 엘가나에게 말을 하였을 때, 만약 그 남편의 엘가나가 그렇지 맙시다, 드리지 맙시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거부했다면, 허락하지 않았다면 한나가 아마 드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기쁘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함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의 약속이 있다라면 첫 번째로 여러분, 그 서원한 것을 깨트리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 가운데 만약에 가족 안에 혹은 관계 안에 관계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좀 기다리십시오.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 환경이 될 동안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혹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과 기분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잠깐의 감정과 기분으로 그렇게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요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약속을 드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다를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은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서원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주변의 환경, 내 가족이 또 내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그것을 함께 지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서원한 것을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화평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조화롭게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약속의 서원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오늘 새기시면서 혹여나 내 안에 주님께 드렸던 하나님께 서원의 약속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조화롭게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